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471장 우리 기도원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471장과 472장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가오리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장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99일째 전하는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녀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나를 미혹하여 내 멸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됩니다. 네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이다. 아멘. 어제 그제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제가 이미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희망이라면, 아니 지구촌 80억의 최고의 희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 중에 믿는 이 지도자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트라우마에 빠지고 목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분들까지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몇 년 전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인정받았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우리나라 오셨죠.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의 설교로 영향력을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서울의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우울증이라고는 이 질병, 트라우마라는 질병, 오늘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으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젠가는 카톡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무슨 단체에서 발표했는데 세계 250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요. 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 어떤 통계를 잡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참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G2, 미국 다음에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이건 신령한 걱정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신병동, 육체병원, 병동,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청년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갓 피어날 꽃봉오리 같은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가 선교사 시절에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회, 주일날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래전 얘기예요. 300만 원을 선교비로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은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과 사모님, 아마 딸들이죠. 둘, 장성한, 함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분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본문으로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양의 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의 문.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내의 문제이기도 해요. 양의 문. 제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사이비 이단들은 그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듣고 믿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먹어야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해지는데, 잔소리로 들으지 마시고 이 고개를 넘어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릎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아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양의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양의 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성곽으로 쌓여 있고 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문들 중에 최고의 문은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황금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황금문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최고로 비싼 묘지지만은 그 묘지에 시신을 매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도 거기에 매장되어 묘지가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문, 똥문이라고 그래요. 똥문.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재가 남으면 그 재들을 그 똥문, 분문을 통해서 보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전부 그리 보내는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들 가운데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요? 양의 문이라. 영적으로 양의 문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양, 원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시다. 그 양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들이 왔을 적에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이 6이나 된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셨다. 참된 예배를 사모하며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오늘 38년 된 이 중풍병자, 오늘 그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한국에서도 수많은 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요양하는데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치료받고 있지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시골에 살다 보면요,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 아닌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돈은 없는데 나중에 나홀로 살다가 중한 병에 걸리면 자식들도 어찌할 수 없고 늙으신 부모들도 어찌할 수 없고 어쩌면 좋노.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16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12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여호와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리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리로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의지할 곳 없기 때문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유명한 병원 의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어요. 수많은 병이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은 제가 61년 전이죠. 군대 가기 전에 3년 전 고산 기도원 가세기 골짜기 기도원에 어머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3년 동안 폐결핵, 위장병, 축농증, 하루에 꽁보리밥 2그릇 아침 저녁 먹으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어느 때는 새벽 예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가세기 깊은 골짜기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산새들 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고 다 이제 세상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저는 기도원 골짜기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 저녁 1시, 12시, 1시까지 들밖에 자갈밭 위에 돌로 기도구를, 기도재단을 쌓아놓고 주여 앞산을 향하여 부르면 메아리 쳐와요. 귀신도 마귀도 두렵지 않고 암도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불러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군대 가기 전에 3년 동안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신령하신 원장님, 용문산 기도원이 그때 최고였지만 그 기도원 신학생들이 많이 그 기도원에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돼요. 나 환자 문둥이들을 보면 원장님은 혀로 핥으면서 기도해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광덕아,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큰 황소를 몰고 가더라. 너는 큰 종이 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때부터 기도원에서 설교를 시켜서 설교를 하고, 제가 본문을 정해 설교를 하면 원장님이 이어서 1시간 2시간 설교하는데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좋았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 치료하러 그 기도원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의 줄로, 그 기도의 줄로 오늘 여기 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 치료줄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봉화산 기술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가정치유 예배를 통해서 저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많은 고통을 이해해요. 오늘 제가 다 간증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게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기도원에서 눈물로 불렀던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아내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주님의 마음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읍시다. 험산 줄려 헤매이던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다.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 양 사랑하셨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다. 목자는 어린 양의 목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우리 주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오늘도 또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한 자로, 멸시받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고통받는 자로, 박해받는 자로. 그러나 주님은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인간의 의술로 치료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자의 영 안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하며, 왜 신음하며, 왜 인생에게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주님을 전하면서 생명구원의 전파를 했던 전도자, 아버지여,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꼬,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 신자들, 종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꼬 보여줄꼬. 이 시간도 신령한 고민, 영원한 고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걱정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라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 종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질병에서 건져주시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주님, 여호와라파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이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아버지여 가정치유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범죄하며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다짐하면서 이 기도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국교회에 아버지여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향기로운 아버지의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북녘 땅이 열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한민족,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5번째 계단,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죠. 두 번째 시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이라는 열매의 성장과 꽃핌에 관해서 철학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이 거룩한 덕과 관련된 완전한 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한 부는 측량할 길이 없으며 그 특성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의 특징들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초심자들의 경우 참 회개와 더러운 것이 완전히 제거된 애통과 겸손이 마치 밀가루와 이스트처럼 서로 다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는 회개에 의해서 으깨지고 정죄됩니다. 참된 애통의 눈물은 그것에게 일종의 통일성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섞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주님의 불이 붙으면 겸손은 교만의 누룩이 없는 빵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세 겹줄이요. 전도서 4장 12절 참조. 각기 자체 결과와 특징들을 가지고 통합되어 하나의 힘과 에너지가 된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그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나머지 둘을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의 진리를 간단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겹줄의 으뜸되는 표식은 영혼이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 것,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 그것이 마치 영혼의 질병과 심각한 죄들을 태워 없애주는 것인 듯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식은 노염의 제거, 그리고 그것이 제거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우쭐대지 않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표식은 자신의 덕목들과 더 많이 배우려는 끝없는 갈망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